할렐루야. 강추위를 뚫고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옆에 분들 서로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2023년이고 나눔교회가 창립 30주년이 됐습니다. 나이가 30이면 어떤 느낌일까요? 네, 제 어르신들 계신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30살만 손 들어볼까요? 올해 30살이요. 자, 예, 우리 재명이 30살? 30살. 저 맨 뒤에 빠른 년생인가? 네. 방송실의 김상호 집사님, 네, 신임 집사님도 30살이고요. 여기 우리 묘한 자매도 30살입니다. 네, 30살 생각보다 젊죠.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젊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나눔교회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분주한 생각들과 아버지 어려운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돌리며 주님만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수능이 끝나고 입시 한창일 때에 어떠한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 기도하러 오셔서 아들이 합격했다라고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면서 그날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서 이렇게 잘 격려하는 게 참 어려웠다고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펑펑 쏟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간증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마음이 저도 많이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계셔서 또 우리를 굳건하게 받쳐주신 하나님 반석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간증하시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뜨거웠고 그 아들이 요즘 청년부에 잘 나와서 참 좋습니다. 네, 우리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의를 그 능력 있도다. 주의를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나가세 원수는 주말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원수는 주말 앞에 원수는 주말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도우십니다. 그리고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도 곧 오십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부흥의 그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의 왕님과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곧 오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을 갈망하며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주여, 보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바로바로 아버지 주님께 돌리며 아버지 주님의 부흥에 갈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과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주님의 사랑의 영과 능력들을 간절히 바라보며 아버지 주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신하고 아버지 주님과 부흥하는 그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며 제주의 역사시민의 내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함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범한 죄 주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하게 하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사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심령은 강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나눔교회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시고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원합니다. 아멘. 저희로 인하여 모든 것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에 은혜 받게 하시며 의로운 인격을 갖추고 새 사람으로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살찌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계획도 미리 아시는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피종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나눔 자녀들의 입시와 진로 및 김유나 이익내 의사 전문의 시험 이에도 함께 하시옵고 오후에 있을 정교인 윷놀이 잔치에도 큰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및 삼부 찬양팀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7절 앞부분까지만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주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형제가 되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우리 시장님이 잠깐 단답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언약 백성으로의 회복을 촉구하며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려는 여호와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세 번째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며 그가 통치하는 소망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네 번째 다시 재건될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지게 될 공동체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다섯 번째 메시아 왕국의 승리와 영광을 통하여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개관에 보면요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 사람으로서 학개 스가랴 같이 성경에도 있고요 동시대 사람으로서 포로 되었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에게 예언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러므로 스가랴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뜻을 실천하며 성전 건축에 힘쓰라고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연속적인 8가지 환상, 스가랴에서 8가지 환상은 아주 중요합니다. 8가지 환상을 보고 또 백성들의 것을 전했고 그 주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일시적으로 쇠약하지만 그들을 괴롭히는 나라는 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다시 번영하여 만민이 그곳으로 모이는 더욱 영광스러운 성전이 건축돼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고 후에 백성들을 구속하실 분이 중요한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가서 후에 백성들을 구속하실 분이 나타나실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시대를 예언했다. 한마디 시작. 성전을 회복하시는 여호와. 다시 한번 성전을 회복하시는 여호와. 학교에서는 뭐라 그랬죠? 성전을 일주일이나 됐으니까 여러분 까먹으시는 게 당연합니다. 성전을 어떻게 하라? 재건하라, 건축하라.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온전한 성전으로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거기는요 8개의 환상 앞부분에도 있었습니다. 8개의 환상이 있고 4개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구분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경은 스가랴가 언제 왔냐 그러면 스룹바벨 인수라는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스가랴는 돌아왔습니다. 2차 3차 아니고요. 그 후 여긴 또 17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 본격적으로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역이 중단된 지 14년, 15년, 16년 그런데 14년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15년 어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흐른 뒤였고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학개의 2번째 예언과 3번째 예언 사이에 해당되는 그 시기에 있다는 것이고요. 스가랴 우리 이름을 부모가 의미를 담고 이름을 짓는데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옛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스가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가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30명 이상 나오니까 잘 모를까봐 구체적으로 족보를 말해. 베가라의 아들 이또의 손자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거든요.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손자냐. 그 다음에 선지자며 레위인이고 또 바벨론 출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후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에 오게 되었다는 것. 이 학개와 스가랴서의 구분은 물론 학개 좀 달라요. 많이 다른데 말씀드린 것처럼 학개는 성전을 건축하시다, 재건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에 반해서 스가랴는 회개합시다. 즉 그 영적인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죠. 회개합시다 하는 것이고요. 학개는 좀 노인입니다. 한 100세 정도로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100세 정도 됐다 보니까 훈계하고 설교하는 게 많습니다. 노인이 되면은 훈계하고 설교를 많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말을 많이 들어야 되나요? 이 학계가 이거 잘못한 건 아니군요. 여러분 많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인이 되면 뭐는 열고 주머니는 열고 뭐는 닫고 입은 닫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 노인도 학계 노인도 훈계와 설교를 많이 했고 대신 스가랴는 젊으니까 약 30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격려하고 표적을 나타내고 그런 일들에 힘썼다. 학계가 실천주의자라면 스가랴의 많은 환상이 나오듯이 환상을 쫓는 자였다. 그 다음에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도 차이가 좀 있어요. 스룹바벨을 오실 메시아로 제시한 반면 스가랴서에는 진정한 메시아, 신약에 다시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스가랴서이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 돌아와서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스가랴서에서는 영적으로 좀 준비합시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당연히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학계의 임무라면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백성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건축된 그 성전 안에서의 바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계에서는 외형적 성전 건축을 한 사람이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 반면에 스가랴는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한 책이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스가랴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는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반복해서 3번이 한 절에 나와. 이런 성경 구절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강조한다는 거죠. 강조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돌아오면, 자녀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9절 9절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다 같이 한번 그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보통 왕들은 말을 타거나 조금 더 낮춘다면 노새 정도를 탑니다. 근데 나귀를 타는 왕은 없습니다. 그런 장군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특징, 스가랴서의 특징은 환상이기 때문에 어렵다. 일단 어렵습니다. 그게 구약의 계시록이니까 해석이 어려운 책, 그래 잘 모른다. 계시록 환상도 스가랴서에서 많이 기초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알려면 이 스가랴서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환상을 시청각 재료처럼 사용하면서 보면은 이해가 좀 가능할 것이다. 근데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7장에 주로 나오거든요. 성전 건축 후 2년에 금식을 그들이 많이 해요. 뒤에 금식 자료가 있습니다만 1년에 4달 이렇게 금식 기간이 있어요. 4달 금식 기간이 있는데 의미를 담아서 그들이 금식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너희를 위하여 하는 거니 나를 위하여 하는 거니,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금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지 않고 너희 위해서, 너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식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삶인데 진실한 재판, 인애와 긍휼 없지 않는 너희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금식에 대한 8가지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8번 8가지 환상인데 내용, 제가 그 환상 내용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건 꼭 보셔야 스가랴서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말과 말탄 자, 아직 뭔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내 뿔과 내 대장장이 청량줄을 잡은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금촛대와 2개 올리브,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속 여인, 네 병거.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7번에 에바 뒤부라 그랬는데 뒤부보다 뒤주라고만 해. 뒤주. 잘못된 것 같아요. 뒤주. 이렇게 뭐 담아두는 통 뒤주 봤습니까? 예, 모르셔도 관계없고. 그 다음에 4개의 메시지와 4개의 주제가 있는데, 예, 스가랴서에 있는 4개의 메시지, 위선에 대한 책망, 불순종을 회개하라,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미래를 기뻐하라. 이렇게 7장서부터 8장까지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4개의 주제는 회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메시아 왕국의 도래, 구속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다음에 월별 금식,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이 있다. 각각 의미를 담아서 그들에게 금식하면서 그들이 나아간다. 근데 그것이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서 미리 본 예수님의 모습, 스가랴가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하기 때문에 이래 미리 본 것이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됐다는 겁니다. 근데 뭐 5번 많이 듣던 얘기죠. 은 30의 예수님의 몸값은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찔림, 뭐 상처 입은 목자 이런 것이 전부 다 스가랴에서 예수님을 미리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도금양. 여러분들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고 도금양이 뭔가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화석류라고 그러더라고요. 화석류인데 꽃인데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 그런 꽃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지중해 연안에 두루 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금양을 잘 모르거든요. 많은 가지를 지닌 키가 작은 나무로 끝에 다몽색의 아름다운 꽃이 달린다. 초막절에 히브리인들이 초막을 짓는 데 사용했다. 상록시기에 불사의 표징으로 죽음과 부활의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 평화와 감사의 상징으로도 여기며 저주받은 상태의 회복을 상징해주는 식물이기도 하다. 이상까지 우리 개요를 마치고 책별 설교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다음 주는 뭘까요? 그럼요? 말라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말라기에 뭐가 나오죠? 예? 10에 뭐가 나옵니까? 11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책이, 혹시 물질 때문에 시험 드실 분은 다음 주 인터넷으로 보시든가, 목사님이 또 돈 얘기하니 뭐 그러실까 봐 제가 미리 11조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는 책이에요?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말라기서를 하게 되면 구약 39권을 마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창립기념주일 전에 책으로 내자고 하는 여론도 있는데 여론에 대한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면 신약 39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립감사주일을 맞게 되고 그 다음에 할 게 뭘까요? 그 다음에 뭐로 나갈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무슨 사? 신구약 중간사. 신구약 중간사는 그래요. 말라기서가 끝나고 바로 이제 마태복음 1장이 나오는데, 물론 넘기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한 장을 넘기는데 그 사이에 몇 년이 있어요?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400년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신구약 중간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제국의 흥망성쇠, 뭐 바리새인, 이런 모든 바리새인 사두개인 하는 종파의 탄생, 뭐 마카비, 이런 이야기들이 그 신구약 중간사 기간에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를 나누면서 그 다음 신약 마태복음으로 사복음서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윤희 교수님의 오늘 설명, 스가랴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스가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구약 선지 문학을 이룹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동시대 인물로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인 다리오 1세 때에 서로 힘을 합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독려합니다. 색깔이 좀 안 좋은데. 스가랴의 사역은 학계의 사역이 시작된 지 2개월 후에, 즉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주전 52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의 마지막 사역이 기록된 연대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4일이므로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완성되는 약 2년 동안 계속 사역했으며 스가랴 9장에서 14장의 내용을 보아 성전이 완성된 후에도 계속 사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계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동기부여를 한 반면 스가랴는 그들에게 회개와 영적인 개혁을 촉구합니다. 스가랴는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학계는 당시 총독이자 리더였던 스룹바벨을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제시한 것으로 마치는데 스가랴는 진정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스가랴의 메시지의 주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선지자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책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이사야 다음으로 메시아적 목자, 왕에 대한 이야기와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70회 이상 스가랴를 직접 인용하거나 암시하는데 대부분이 계시록에서 발견됩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의 통치하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조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기대 이하였습니다. 성전은 돌무더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가뭄 때문에 농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각자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공동체 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한 언약이 이루어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수국가들의 패망, 이스라엘의 명예와 영광의 회복, 메시아가 통치하는 다윗 왕권의 회복 등 모든 것이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학계와 스가랴가 힘을 합쳐 성전 건축을 촉구하면서 모든 것에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스가랴는 이름의 의미처럼 여호와께서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메시아의 오심과 그가 다스리는 왕국의 도래를 예언하면서 백성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심고 그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에서만 32명 정도의 스가랴가 등장할 정도로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가 베레기야의 아들이며 잇도의 손자임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느헤미야는 잇도를 레위에 속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 스가랴가 선지자인 동시에 레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5만 명 중 한 사람입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을 이루는 1장에서 8장은 메시아의 왕국을 위한 준비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을 이루는 9장에서 14장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통치를 다룹니다. 첫 번째 부분은 8개의 환상으로 유명합니다. 이 8개의 환상은 붉은 말탄자의 환상, 4뿔과 4대장장이들, 측량줄을 잡은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바구니 가운데 앉은 여인, 4대의 병거입니다. 이 환상들에는 묵시적이며 비유적인 표현들로 가득한데 그래서 스가랴서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오실 왕, 목자, 메시아에 의한 이스라엘의 미래의 구원과 승리를 보여줍니다. 스가랴는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성결된 것을 고대하면서 에스겔 다니엘서와 견줄 만큼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마치 신약에 있는 계시록의 일부를 보는 듯합니다. 특별히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의 성령으로 성결된 우리 모두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뭐죠? 에베레스트 산은 8,848m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연소 등정 기록을 세운 사람이 템바트 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5살의 소년이 최연소입니다. 근데 그 14살 때 등정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나 날씨가 너무 나빠서 실패하고 결국 손가락 3개를 잃게 됩니다. 동상으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15살이 돼서 또 그게 나타나가지고 등정에 도전했고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손가락 3개가 잘려나갔을 때 사람들은 그가 다시 산에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 죽음의 고비를 그래 넘겼으니까. 그러면서 에베레스트 산의 저주가 그에게 임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죽는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범신론이니까 그 산의 저주가 그에게 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템바스 셀이는 그곳에 올랐고 불가능에 도전했고 결국 기록상 최연소 에베레스트 등반이라고 하는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도전, 높은 산을 향한 그의 도전.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힘들고 높은 산과 같은 장애가 있지만 우리가 그 도전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정말 진취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 것이다. 스룹바벨은 586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 망할 것 같지 않은 그 바벨론이 망합니다. 70년 페르시아에 망하고 맙니다. 참 역사의 불가사의라 그래요. 어떻게 페르시아의 바벨론이 망했을까? 그때 바사의 고레, 이것도 불가사의인데요. 고레스가 70년 전에 잡혀온 그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은 뭐 잘 아는, 여태까지 구약을 공부했으니까 잘 알 거예요. 잡혀온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라 그럽니다. 고레스 왕이. 뭐 예수 믿고 하나님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가 성경에 고레스 왕에 대해서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근데 그가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의 포로들은 전부 그의 자산이고 조공만 좀 바치면 된다 이러면서 돌아가라 그러고, 돌아갈 때 성전의 모든 기명들 있잖아요. 성전에 이런 모든 기구들도 다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칙령에 의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왔고 1차 기한으로 돌아온 사람은 누차들에서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돌아가는 길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지만 돌아가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거리가 약 직선 거리로 900m. 근데 직선 어디 길이 직선 꼬불꼬불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해서 들어가는 긴 노정인데 1,500km 정도를 걸어가야, 지금처럼 뭐 차가 있습니까? 뭐 운송 수단이 있습니까? 그래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곳에 돌아갑니다. 부모의 땅으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많은 사람이니까 도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 고레스 칙령에 돌이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스가랴서는 그것에 돌아온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학계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맡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스가랴서를 보면서, 아니 우리 소선지서를 보면서 역사에서 배우라는 거죠. 과거에부터 일어났던 역사 가운데는 역사는 우리의 선생님과도 같아서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뒤돌아보라. 조상들의 삶과 신앙의 역사,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유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고 하는 것.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이야기라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정확하진 않은데 역사를 잊은 민족은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고 사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근데 이건 신채호 선생뿐만 아니라 역사를 잊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만큼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아픈 역사, 홀로코스트의 역사라든가 마사다의 역사, 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뭐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나 또 대학교를 졸업할 때 전부 본국에 가서 마사다에 가보고 홀로코스트에 가서 그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민족이 당했던 그 아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하면서 그들이 그 역사를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서대문 형무소 같은 거 이렇게 관람할 수 있게 해놔서 우리 민족이 당했던 그 아픔을 알게 하잖아요. 그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변치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변치 않으시만 사람은 자꾸 변하거든요. 시대도 변하거든요. 흐름도 변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배우면서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돌아봄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그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건 뭐 여태까지 본 선지자들의 모든 공통점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 편세면 돌아오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라 선지자가 선포할 때는 스가랴서도 동일합니다. 1장 3절에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또 만군의 세 번 똑같이 말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들이 돌아가면 나도 돌아갈 거야. 그리고 또 만군의 여호와. 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말을 그렇게 세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방향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에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회개라 그럽니다. 메타노니아, 회개라 그럽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상 나오는 것 가운데 처음에 새 환상, 즉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넷불과 대장장이, 또 청량줄을 잡은 자, 이거 전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은 망하게 되며 또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 그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의 환상을 통해서 말합니다. 사자 앞에 섰는데 보니까 그가 정말 더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다 죄를 제거해 버렸다. 그가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가 자진해서 나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다 제거해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이제 입힐 거야. 다시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지금도 여전한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장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인을 뒤지에 가둬두는 그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즉 성령으로 된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4장에서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는 그리스도를 잘 보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4장 6절에 보면 아까 누차 반복했기 때문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자기 아무리 힘써도 아무리 능력 있어도 아무리 뭐 모든 파워를 모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뭐 힘쓰고 뭐 좀 노력해 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자원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스가랴와 백성들의 수건 사업은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대적들이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자원도 부족합니다. 뭐는 되는 게 없어요. 백성들도 의욕이 없어요. 게다가 이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 능력으로도 안 돼. 내 힘으로도 안 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즉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 말씀이 4장 7절 아닙니다. 큰 산아 내가 뭐예요. 그 앞에 큰 산이 있어요. 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들이에요.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 뭐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그 지도력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주보 일면에 우리 교회 표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서른 다시 주님 앞에 하고 밑에 성경 구절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큰 산이 내 교회. 스룹바벨이라고 하긴 뭐해서 그냥 내 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 앞에 있었던 큰 장벽들, 그것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갖고 순조롭지 않은 많은 장벽에 있는 장애물들이 있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뚫고 이는 하나님 평지가 되게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고속도로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왕의 도로처럼 고속도로가 놓여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온전히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 그들에게 굉장히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큰 산입니다. 백성들이 의욕이 없어요. 방해가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좀 도발이긴 했습니다만 율레이즈미업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다음부터 안 할게요. 하여튼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이거 불러 자꾸 떠나질 않아요. 뉴에이지 음악이라서 그런지 원체 의미가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You raise me up, 당신은 나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너무 저에게 그렇게 주시는 의미예요.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톰이 많은 폭풍 가운데에도, 폭풍이 치는 바다 가운데에도 우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산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산이 아무리 높아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며 그가 성전 건축을 마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사람들이 외칠 것. 내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저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큰 산이 있고요. 우리 교회 앞에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도 큰 산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일하실 때 평지처럼 고속도로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아둥바둥 내 최선을 다하고 화이팅하면서 나가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 심령을 보십니다. 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금식하면서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금식해요. 자료에서 보셨지 않아요? 4달의 금식 기간이 있어요. 12달 가운데 금식 기간 얼마나, 여러분 금식해 보셔서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금식하는 일들이.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반복해서 그렇게 물어요. 그 나를 위해서 했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위해서 마시는 것 아니냐? 여러분 힘든 그 금식의 기간에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했니? 너를 위해서 했니?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7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한 것, 금식한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나를 위해서니? 너를 위해서니?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8번째 읽으면 되겠다. 따릅시다.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계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소선지를 통해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2번째 따릅시다. 믿고 희망하라. 그렇게 기도했으면 희망해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 그날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날이 오셔서 다스리실 것이다. 믿고 그것을 희망하라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믿고 행동하라. 예, 믿고 행동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그런 기도하고 희망했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말로서. 제가 주보에 여러분들이 뭐 읽으시나 안 읽으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읽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박한 목장 이야기를 늘 쓰는데 한 30년 동안 써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같이 모이는 독수리 목사님 한 분이 식당에서 그림 1대1을 목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숙제를 냈기 때문에 누가 낸지는 저는 알아요. 하여튼 숙제를 냈기 때문에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한다. 숙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보니까 뭐죠? 택시를 불렀대요. 개인 택시를 불러서 내가 얼마 동안 시간을 주면 내가 5만 원을 주겠다. 그거보다 훨씬 적은 시간 내에 액수겠습니다만 넉넉히 주는 거죠. 그랬더니 요것만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이 그림 1대1을 했고요. 또 이날은 제가 이 글 쓴 날은 식당에 갔더니 목사님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그림 1대1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정말 우리 교회는 뭐 그림 1대1을 세계적으로 주장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정말 복음 전도의 무기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져도 좋습니다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성경만 들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사형리를 하든 전도 폭발을 가지고 하든 다리 예화를 가지고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그림 1대1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무기를 장착하고 나가서 우리가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같이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익숙하게. 그래서 어디서든지 복음 전하는 일이 익숙한 나의 일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복음 전하는 데 익숙합시다. 어떤 사람은 복음 좀 전해요. 그래도 말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 익숙한. 그래서 우리 앞에 정말 평지처럼 열어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가랴에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장애와 어려움들이 금년 한 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성령 통해서 역사하시면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 했던 것처럼 평지처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의 삶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도 아십니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어이구 딸리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귀한 물질들과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그들의 기업과 산업과 가족과 하나님 그들의 비전 위에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나눔 교회 소식입니다. (2월 19일은)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의 이르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축하 예배와 모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남성교회 주관으로 정교인 윷놀이가 있습니다. 나눔 한마당 잔치되도록 적극 참여해주세요. 요람이 준비되었습니다. 재직들은 안내석에 개인 이름이 부착된 요람을 찾아가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람을 잘 사용하셔서 교회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세요. 서근우 권사님과 팀이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그림 1:1 강의로 섬기시게 됩니다. 가능하신 분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3층 안내석 헌금 봉투꽂이에 이름을 확인해 주시고 잘못 포기된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강단 잔식을 위해 각종 기념일에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찬은 목장별로, 설거지는 기간별로 섬기시게 됩니다. 오늘은 1목장에서 애찬을 준비하셨고 설거지는 청년부입니다. 애찬 시떡은 김영우, 전희선 집사님이 모친 문상에 감사하셔서 섬겨주셨습니다. 나눔 가족 소식입니다. 지난주 김영우, 전희진 집사님이 어머니 장례를 잘 모셨습니다. 위로와 문상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의 입시와 취업을 위해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험을 치른 자녀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우리 좀 새로 나오는 새 가족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우리 뜰안치에 사시는 이혜열 권사님, 우리 제가 잘 아시는 권사님인데 아주 좋은 권사님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소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상덕 집사님이 인도하신 박병석 형제님이신데 오늘 올라오기 전에 잠깐 만났는데 아주 찜질방으로 경영하신데 찜질방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박병석 형제님이십니다. 우리 두 분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예,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열 권사님과 박병석 형제님 우리와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같이 성장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가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부르셔서 꿈꾸지도 못했던 위대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들을 보내사 새로운 비전과 높은 산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우리를 이끄셔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춘천성시와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위해 함께 나가는 우리 나눔 공동체 모든 가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